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사람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부르 나의 인생을 드렸네.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제와 돌이켜보니 주님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박수며 주님 우리의 마음들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함께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 사랑이 깊게 우리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박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박수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 있었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함께 일어서서 때로는 눈물을 지으며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그렇게 씻어주사 우리 함께 주의 길로 우리 모든 모습이 향하게 하소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우리 마음의 결단함으로 주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우리 다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가보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외치면서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시련이 올을지라도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쓰므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세상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모든 세상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앞에 십자가 그 소망의 버릇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우여곡절 많고 모든 사연들이 많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그늘 아래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소망과 생명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로운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파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과 생명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과 생업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원근 각처에서 감비됨의 가족들을 성결된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사다난한 세상 일의 불가항력의 시련과 미완 생의 결론을 자책하며 위기라고 생각했던 현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며 회복하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의 은택을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말씀과 계명을 망각하고 세욕에 어두워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본을 보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미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에 분명한 지표를 소망에 품고 주연절 두 번째 주일과 여전도의 주일을 지키며 거룩한 교회가 자성과 변화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 바로 없기는 어려운 안팎 경제로 힘들고 지쳐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질고로 병색에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회복해 되어 좋은 사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가르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흩어져 있고 상처가 있고 섭섭한 이웃에 대한 모든 감정들을 이제 보혈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성별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해 착한 교회를 만들어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성전의 축복 가운데 올해 50년 희년 역사로 축하와 축제를 준비하게 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교회 100년사와 총회적으로 영적 부흥의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는 민족의 복음화와 민족의 염원인 복음 통일의 대역사를 만들어가는 체험과 섬김과 계획의 비전을 넘어 지역 복음화의 선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분단의 비극이 복음 통일이 되어 평화소통이 되게 하시고 조건 없는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로 세계 평화와 위기의 한반도가 휴전이 종전되는 역사적인 대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발전과 부흥하는 교회를 꾸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복으로 갈급한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는 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경청의 불같은 은혜와 역사가 운행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아무의 은택을 주시옵소서. 새해에 하늘 창구에 준비된 목회 계획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성지순례와 제17기 치유동산과 이제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유년부부터 시작되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이 오순절 다락방처럼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교회학교 학생들이 변화되어 다음 세대의 복음 개성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회학교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열정을 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교구와 목회를 살피고 협력하는 부교역자들에게 더 큰 열정과 더 큰 교회의 비전을 주시옵고 교구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삶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영원하게 하는 시온 찬양대와 리조이스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많은 일꾼들의 사역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9년의 새해 역사를 감사드리며 예배의 모든 순서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면서 오늘 여전도 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여성들이여 힘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여성들이여 힘내세요. 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목장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장 리더 되신 분들 꼭 나오시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어디를 나무가 되어줘.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시생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기념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수첩이 새로 나왔으니까 가정당 한 번씩 꼭 받아가시고 새해를 맞아서 헌금봉투 안내 테이블에서 헌금해 주시고 또 제17기 치유동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상한 마음 치유가 안 되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번 2월 25일부터 27일에 있을 우리 치유동산에 꼭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솔전도대 전도에 관심 있고 또 헌신하실 분들 다음 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온유월에서 예솔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녀들 그냥 집에서 놀리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신앙으로나 또 지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이번 주에는 초등부하고 고등부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셔서 자녀들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소년부 이상 되는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신앙도 하나 될 수 있고 마음도 하나 되고 또 축복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꼭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원을 잘못 택해서 크게 낭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인들은 구호 혜택도 받고 참 큰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료 예약이 원하시면 번호까지 적어놨으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크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에 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우리 김상진, 신민재 형제 두 사람 합격하고 또 서울장신대학원에 사실은 2명이 더 합격했는데 벌써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찬양 형제 이렇게 합격됐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니까 박수를 났어요. 우리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개업한 가정 여기 땡기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족발집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족발집 개업했는데 저기 가양동, 방화동, 마곡 쪽에 있는 분들은 육감만족 그 족발집 이용하시고 하곡동, 옥동 이쪽에 사신 분들은 땡기족 족발이 땡기는 집이에요. 우리 교인들 수첩을 보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잘해 줄 겁니다.
또 결혼한 가정들 이번 주에도 많이 가서 축하해 주고, 입원한 교우 주보에는 안 닿았습니다. 김디양 은퇴 장로님 맹장 수술 받고 저기 순천향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정화용 은퇴 권사님 하늘나라 떠나갔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가장 많이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그 유가족 때는 전종인 원로 장로님, 김희원 은퇴 장로님, 또 큰아들 되시는 전범수 집사님까지 오시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부족한 종이 또 세계 치유성교회 우리 부목사 출신들이 1년에 2번 모이는데 연초에 모이고 또 중간에 우리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 때 한 번 더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주 영락교로 간 심상철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간 김에 또 어떻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성의를 부탁해서 김영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크게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팍교회 갔는데 우리 교인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다는 이야기 듣는데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지금 어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소득의 십자와 갖가짐을 기쁨으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해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옵나니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김대양 은퇴 장로님 비롯한 연약한 육신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 상달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충성을 다하다가 떠나신 우리 정화용 은퇴 권사님, 그 슬픔을 또 당하신 우리 전종인 올로 장로님, 김희원 은퇴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충성을 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치유하는 것에 있음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희들 뒤를 이어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을 당한 가정들 위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온 이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는 오늘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전도회는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898년 저기 멀리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 그 후에 장대현 교회라고 불려졌습니다만 그곳에 이신행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전대원들이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해왔어요. 그런데 1936년 저기 강주 양림교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5회 총회에서 이제 여전도에서 파송한 산동성의 김순호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헌신적인 수고와 참 희생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서 이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의 지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전대원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나라 민족이나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힘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관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우리 한 가지 부족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하루는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헬라어의 아르콘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는 룰러, 통치자일 수도 있고 또 리더,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지방의 한 관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부자고 청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유대인들 그랬듯이 4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다 지켰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 한 가지 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10계명은 그 율법을 요약 정리한 10가지 계명이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이요 613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해요. 다 지켜놓고 하나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의 결정적인 근본 문제는 영적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찍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한 데서부터 타락해가지고
저주받은 사탄 무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진다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타락하고 에덴 동산 추방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성도들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이 다 옳은 줄로 착각, 그것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부터 무너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정신병원에 있었던 일. 한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하고 큰소리쳐. 그러자 옆에 있는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나폴레옹을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그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정신병자가 이 하나님이라는 정신병자 뒤통수를 탁 치면서 내가 너를 언제 하나님으로 임명했느냐? 그건 자기는 하나님의 임명권자라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들 아니요? 오늘날 사탄에게 속으면 영적인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한 다음에 우리의 내 자신의 자의적이든지 아니면 비동적으로 지은 모든 죄짐을 내려놓은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죄짐 다 내려놓은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주님들을 따를 때 모든 십자가가 쉽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불행하고 호통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모든 사람들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려버리고 심지어는 주회중한테 달려들어버리고 이런 두려운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기 다른 교회 찬양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꾸 찬양대 열심히 하는데 삑소리를 내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한 너댓 명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사님 자꾸 삑소리를 내는데 목사님 찬양대 그만두고 다른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린 거 싫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했더니 이번엔 목사님 정 그 말씀 안 받으면 우리가 찬양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 찬양대원을 불렀어요. 집사님 다른 봉사 잘 할 수 있잖아요. 꼭 찬양대 해야 됩니까? 그래. 찬양대 그만두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화끈하면서 목사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나보고 찬양대 그만두라 합니까?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댓 명이 찾아와서 집사님 자꾸 삑소리 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나보고는 이 너댓 사람이 삑소 낸다고 말해서 나보고 그만두라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40-50명은 넘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예? 이렇게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남의 불평과 원망과 미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19년 이제 20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참 헌신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보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신동자 장로님 작년 말로 은퇴하셨잖아요. 장로님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간 살아온 눈물의 골짜기의 삶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가요, 시조부모님,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 하여튼 시자 들어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장손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 가정은 하여튼 불교에 심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당은 얼마나 좋고 구수는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제사도 얼마나 많이 드리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요, 참 부잣집에 갔지만은 숨이 턱턱 막히는, 자유가 없고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직하면 절에 가서 참 연불을 애우고 또 반야신경을 사다가 집에서 썼다고 하나요? 그래도 참된 평안이 없이 만족이 없이 행복이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28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47살의 젊은 나이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리 구슬을 해도 나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그 심령 속에 들려오네. 이때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작은 어머니 이옥순 권사님이 평소에 전도를 했는데 이때 교회 나가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시가 식구들 전부 끌고 나왔는데요. 남편이 10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하늘을 먼저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더 심하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가서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서 낫게 되었다면 지금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요, 더 나 자신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깨어지고 끊어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것을 감사하게, 내가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연단 속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게 하시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신앙. 그랬더니요, 이루하루 예배드리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막 이 시부모님 나서 삽을 들고 막 내쫓으면서 그렇게 환난 핍박을 당했대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눈물의 골짜기 갈 때도 끝까지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온유하게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결국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가식구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되시고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선교부장, 교육부장, 또 회계까지 하시고 또 여장로의 서기까지 하시고 전국 장로연합회 부회장까지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보내려냐고 했더니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불행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힘 닿는 때까지 그들 돕기 위해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의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계시고 영적 교만 다 무너뜨려버리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한 가지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말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급소를 찔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까 이 인간으로 지켜야 될 이 10계명중 5계명까지서 9계명까지는 말씀하시는데 왜 10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광석화 같은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항상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 성경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참 업그레이드되고 더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는 것을 봐요. 이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계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부자의 관리가 얼마나 참 이것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이걸 나누고 베풀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죠. 그것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향락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서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부족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 4분이 동갑내기로 만났어요. 그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해갑을 맞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한 가지 소원한 것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동안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양이다 해서 아내가 먼저 말했어. 주님, 저는 평생을 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갔어요. 제 평생에 남편하고 한번 해외여행 가는 게 소원이에요. 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 앞에 세계 일주 비행기 티켓이 딱 2장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남편에게 또 기회가 주어져서 남편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저는 동갑내기 마누라하고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30년만 젊은 여자하고 사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30년 전부터 이제는 30대 여자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펑! 한 소리와 함께 기도 끝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90살이 되어 있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일주 여행 티켓 끊어가지고 마누라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 탐심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직장도 형통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 최고 1등 아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복부인으로 돈 왕창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져 세상 떠난 여자 1등 부인을. 2등은 어떤 부인이 아니십니까? 친정에 돈 많은 그 친정 재산 탁 끌어다 쓰고 어느 날 말없이 탁 쓰러져 세상 떠나버린 여자 2등 마누라래요. 그럼 3등은 뭔지 아십니까? 맞벌이 부부하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과로로 쓰러져 죽어버린 여자 3등이랍니다. 제일 꼴등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그저 돈 벌어온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서 평생 같이 살아온 조강지처 최악의 아내라는 거요. 여러분, 저는 세속의 그 판단과 달리 이를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 버리지 않고 이 집구석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마누라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막 박수가 터져버리려고 그래야. 특히 여자들이 박수 쳐버려요. 남편들은 하나도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여기 앞에 계시는 어르신만 박수 치시네. 여러분,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마누라 말 들어서 망한 사람 한 사람 못 봤고요. 마누라 말 안 듣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마누라 말 잘 듣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평생 우리 잘 되라고 잔소리하고 큰소리 치고 싸우죠. 우리 망해버리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데요. 그걸 바라는 신앙의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다 물질의 욕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불행과 고통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국내 뉴스들 봐보세요. 한 국회의원이 뭐 이것이 투기니 아니면은 뭐 이것이 봉사니 그것 때문에 또 목포가 떠들썩하잖아요. 또 한 이 동물 구조 활동가가 이 동물들이 불쌍해서 안락사 시켰니 이 안 불쌍해서 안락사 안 시켰니 이거가 또 싸우잖아요. 다 그 이면에 돈이 결부된. 그래도 신앙의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은 모든 걸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끝까지 뒷바라지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 한국교회 강단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3.1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총회 주제대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 책을 쭉 읽는 가운데요. 정말 우리 남성들만 독립운동한 지가 아니라 여성들도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김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기 황해도 솔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 이 한국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소래교회의 참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정신여학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가 세문안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저히 한국 현실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상해로 옮겨가서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독립자금을 대줄 개인이나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나서자 그래서 한국 이 부인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이 되었어요. 그들이 옷 세탁 맡아주고 삭바느질 해주고 와이셔츠 빨래 해주고 또 가축까지 끼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부대 이 군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언도도 선교사님의 비서이면서도 또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 박사님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돌아와서도 해방 후에 일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진 것, 모아둔 것, 벌 수 있는 것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물질까지 들여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적으로 물신양문을 희생한 이런 신앙의 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우상이 물질하면 이제는 물질학까지 말고요.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 다 내어버릴 때 우리는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여생에 못 갚아주시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며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는데 이 부자는 이것이 걸려버려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세상이 너무 많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심히 근심했다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더 정확히는 페릴리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근심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퍼져 버린 거예요.
야, 내가 영생을 얻자니 이 물질이 아깝고 물질을 쏟자니 쏟을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이 영생도 눈에 안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래서 저기 지옥에 가면, 아직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들려온 소문에 가면 껄껄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난다.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걸,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행해서 복 받을 걸, 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걸, 또한 어떤 인간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걸, 또한 믿음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서 영원한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걸. 그렇게 껄껄거리고 있다가 하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자신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경영하는 일도 축복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뜨겁게 부흥하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저기 전라남도 여수 은파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23년 전에 고만호 목사님이 여수 땅에 개척을 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개척해야죠. 지금 크게 부흥해서 작년 3,000명, 학생들 1,000명, 한 4,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부흥하게 됐어요. 제가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할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호남에 제일 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열심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가정에 불행한 것, 눈물인 것들, 또한 세상 살아면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들을 내놓고 치유를 하는데요. 시간마다 목사님부터 사모님이 이렇게 또 교인들이 이렇게 막 눈물바다 대부분 지금까지 23년 동안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는 처음이었다고 안 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이 땅을 섬겨왔던 모든 신앙의 인들도 이렇게 하면 내 자신 희생하고 평생 나는 다 망하고 죽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 제가 한국교회 강단 그 책을 보는 가운데 김마리아 열사라는 그 여인의 그 일생 일대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역시 저기 황해도 분인데 아까 말했던 김순애 전도사님의 손 아래 고모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서울 이하역 학당에 입학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성희 우리 증경 총장님 평생을 심호하셨던 우리 연동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밀러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은 정신여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저기 동경에 있는 이 동경 여자 학원에까지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1919년 2.8 독립선언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던 일본 열도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세상에 조선 청년 독립단들이 힘이 돼가지고 2.8 독립선언, 우리 한국은 자주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외치는 2.8 독립선언이 터져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다가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고 민족혼을 일깨워야겠다 하고 그냥 오면 검색을 받고 다 뺏겨버릴 것 같으니까 독립선언문을 김호동에다가 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이 집사님, 성도님을 만나서 지금 일본 땅에서 청년들이 희생당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저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독립을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일생만 바꾼 것이야. 수많은 신앙의 여성들을 바꿔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 여전도회라고 하는 곳에서 7대부터 10대까지 4대 걸쳐서 회장을 하시면서 신앙 여성들의 민족을 일깨워주고, 그런데 그가 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저기 함경남도 원산의 마르타 윌신 신학교에서 이 가르치다가 우리 종회로서는 정말 불행한 일임을 아는 27회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결을 내버려. 그러자 신앙의 여성들이 벌떼같이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 한가하다가 결국에는 끌려가서 대구 형무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고문을 당했다. 만신창이가 된 채로 끌려 나왔어.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로 들어가버렸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의 독립이 일어나고 번영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지난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신앙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일 오전 2시에 104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가는 정화용 은퇴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해방되던 해 4월 2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말았어요. 아들이 아들 하나 11살짜리 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가가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진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거 아무것도. 그때 비로소 성전을 찾게 됐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 시부모님 밑에서 혼자 이 아들 데리고 산다는 것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각가지 시험과 유혹도 많이 따랐겠죠. 그때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겼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대로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쫙 섬기죠. 저는요, 우리 전종인 올로 장로님 여기 계셔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런 예수님을 닮은 성격을 가진 장로님이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괴롭혀도 화 안 내버리시네요. 나는 정말 장로님 보면 놀라요. 그것이 다 어머니 사랑의 가마가 아들의 성격이나 또 모든 삶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개척 막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여전대원들, 우리 정명태 원로 장로님, 신식 원로 장로님, 어머님들이 우리 전종인 원로 장로님 어머님들 중심이 돼서 그 권사님들이 전도 부인으로서 이 하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초대 전도왕이 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헌신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 가서 어머니 평소에 좋았던 찬송이 무엇인가? 어머니 신앙 고백이고 일생 애롭고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송 384장. 제가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묵상한데요, 눈물이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그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 정화용 권사님이 평생 살아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 찬송서에 받을 그 눈물의 감동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경 감화 받았노.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장로님 네 분이 평생을 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요양병원을 오셨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우리 장로님 네 분과 이 네 남매 손주들을 위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이 기도 드리다가 아마 하늘나라 떠나가셨을 거예요. 그런 눈물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종인 올로 장로님 같이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등포 노회 부노회장 또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으로까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고 또 자부 되시는 우리 김희원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여전도연합회 회장 또 사무처장을 수고하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서 부에게 회계까지 쓰임받으셨어요. 이렇게 참 그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온 교회의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산 동안 우리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되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한 가지 부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한 가지 부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부족 철저히 통해 잡아가서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생과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미움의 감정들 또한 혈기들 또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어지십시다. 그리고 내 주의 뜻대로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 시간대 지금까지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신적, 인간적, 세상적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치유하는 게 15개의 여전대를 허락해 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영적인 교만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함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다 채우게 될 때 주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할 때 지난 금요 심야 기도하는데 이 찬송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늘을 향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